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본질과 현실 사이에서 영을 분별하는 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본질은 뭐고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본질은 뭐고 또 현실은 뭔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 말씀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첫 번째가 뭐였죠? 다 같이 시작.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로서 부르시는 선물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선물이다. 세 번째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긴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 큰 두 번째는 뭐였죠? 나를 성숙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세 번째는 고난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이, 고마워요. 예, 큰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목회자들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부터 시작해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핵심만 가지고, 자,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지난 주일 설교와 오늘 새벽 예배 세 번의 네 편의 설교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싹군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유는 오늘 새벽에 지금 고난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 한 여운을 남겨두셨어요. 이게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주제는 고난이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데 이 고난을 여러분이 정말 풀어내기를,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이겨냈을 때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 자, 이는 설교였고요, 제 마음에 남은 여운은 이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하면서 저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분이 직분을 가지고 그런 모두는 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보는 눈은, 정말 이거 잃지 말아야 될 눈은 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나 없나, 이거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요, 지금 조금 방황해도, 조금 그릇돼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 귓구멍을 열고, 미안해요 표현이, 귀를 열고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은, 성령으로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는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도 할 수 있고 성숙도 할 수도 있고, 그릇되게 가다가도 햇줄이 한 대 맞고 돌아올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게 전부 현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목사 눈이 여러분 아주 새까맣고 하얗고 총기가 있죠.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내 눈가를 내가 아무리 봐도 눈깔이 시뻘개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드디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 총회에 제가 가서 얼굴 도장 찍고, 다 옛날에 형님 동생하던 분들인데요, 얼마나 반갑게 이용우 목사님이 그냥 서울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 데려와, 이
목사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그냥, 그게 있잖아요. 제일 높은 빌딩에 거기 58층에서 쫙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반갑고, 아니 내가 여의도 순복이 요즘 계속 다녔거든요. 늘 다니던데도 딱 교단을 옮겨놓고 원래 친정 아닙니까? 우리는 교단은 원복한 거예요. 우리 원래 교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니까 평소에 다닐 때보다 딱 교단 이 부분을 옮겨놓고 가니까 내 집 같고, 이 뭐 목사님들이 이 뭐 또 총회 사무실 가니까 총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총무 뭐 임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반갑게 맞아주고 이런데 왜 그랬죠? 내가 소속이 거기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를 잘 분별하면은 현실과 본질 사이에, 현실은 제가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다니는데 오늘은 설교를 들을 만한 여유도 없이 계속 전화통을 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뭐 미국으로 또 기관, 행정기관부터, 그러니까 막 그냥 머리 연기가 모락모락 나죠. 이는 우리가 현실 속에 참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일들 속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룬다,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무게중심이 안으로 내려가서, 평소에 좋을 때는 막 팔딱팔딱 뛰고 막 이렇게 좋아했다가도 딱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요,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딱 둬서 걸음걸이조차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앞에 가시는 예수님만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은 이미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을 보면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새벽 작정 기도에는 이겁니다. 이 한 주간은 앞서가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고난, 예수님이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 고난 하면은 고난 주간, 십자가 뭐 이렇게만 의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왜 고난 받으셨나? 그 고난 받으시는 그 중심 속에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고 현실과 본질 사이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나아가시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내 눈앞에 보이던 현실과 환경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요. 약간 날씨가 오늘 봄이 오고 따뜻하니까 아멘도 약간 따뜻해졌어요. 이게 아멘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현실 사이에서 영을 분별하는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목사 편. 다시,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예, 우리 편. 내 편, 우리 편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내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내 편은 안 대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갈 때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건강한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 따라합시다. 기찬성전 봉헌. 예, 여러분이 기찬성전 봉헌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믿으시면 아멘. 자, 기찬성전이 뭐? 기도, 찬, 성, 전, 봉, 헌. 예, 어우, 너무 멋있어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기찬성전 봉헌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은
정말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우리 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 그런데 기찬성전 봉헌 이 6가지를 통틀어서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 해봐요. 순종. 이거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은혜, 찬양하다가 마음에 주신 감동, 전도하다가 그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받은 말씀, 그리고 여러분 안에 봉사. 이게 봉사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나중에 봉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스에 나오는 누구? 순두부하고 윤희계 나오나잖아요. 윤희계와 순두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헌신해놓고 누구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집 팔아 내놓고 즉사한 거예요. 왜요? 영어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찬성전 봉헌은 하나의 수단, 방법, 도구라면은 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찬성전 봉헌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고 우리 편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편인데,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는 11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진솔하게 말하면 우리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11조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3장 7절에 이미 7절에서 끝난 겁니다. 마음 자세, 중심. 7절 다시 한번 주실래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질문에는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한 부분의 정표로 말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11조에다가 초점, 그거가 아닙니다. 더 본질은 네 마음 중심에 내 말 앞에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 말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기찬성전 봉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심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어떻게, 마귀의 원어가 뭐라 했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다 같이 시작.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고, 이거는 신학교 신학생들도 잘 몰라. 한번 따라해봐. 디아블로스. 예, 디아는 뭐라 그랬죠? 디아는 쳐서 불러서 나누는 거. 이거는 뭐 여기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한 50만 넘어도 다 알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보면은 집에 보면은 막 동치미 국물 막 마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연탄가스 취해서. 왜? 연탄가스는 문을 열어놓았을 때 연탄가스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잠들었는데 방에 구들장에 금이 갔어, 벽에 금이 갔어. 이것 때문에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그러면은 막 방문 열어놓고 막 그 뭡니까, 동치미 국물 먹이고 막 이렇게. 이것처럼요, 마귀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빈틈.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빈틈을 안 주려면은 무조건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현실과 본질 사이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본질이 아닌 현실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보기는 것은, 마귀는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지금도 와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마귀가 누가 잘생겼냐 뭐 이렇게, 누가 뭐 아멘 잘하려고 하나 뭐 이렇게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강력하지만 교묘하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올 때에, 그리고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는 하와가 남편 아담을 넘어뜨리는, 잡아뜨리는 방법,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라고 기도와 말씀과 기찬 성전 봉헌이 없으면은 오랜 신앙의 연조 속에 저처럼 한 30년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와도 이 본문 가지고 장례식 집에 가서 설교할 수 있고, 그 본문 가지고 돌집에 가서 설교할 수 있고, 그 본문 가지고 가지고 뭐 잔치집에 설교할 수 있고, 그 본문 가지고 사업장 개업 예배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AI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기찬성전 봉헌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자신을 계속, 자기 자신을 굴리지 않으면은 교묘하게 마귀는요 때로는 말씀을 살짝 변질시켜. 여러분 유튜브 설교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본문을 해놓고 그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혼자 떠들다가,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내가 지금 보잖아요. 전국계, 아니 전 미국에까지도 보잖아요.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 일단 유명하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클릭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되든 안 되든. 순복음 춘천교회는 이 목사는 안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밖에 안 들어. 유명하면 일단은 뭐 하루만 지나면은 막 10만 명, 20만 명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설교가 수평적인 얘기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본질을 말하는지, 여기에 빈틈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빈틈이죠?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 시간에 설교라고 듣고 있지만 그는 인간의 얘기, 인문학, 아니면 뭐 사회적, 문학적,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면은요, 오늘 한 교회,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성도가 한 800명이 그 교회가 없어지면 어느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한 명도 안 남았다. 이유는 이 목사님이 이 교회 강남이 수준이 높으니까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유명한 교수님들, 유명한 뭐 이런 분들, 뭐 구국한다 애국한다 하면 뭐 이런 분들을 데려다 놨더니만은 복음의 본질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마귀는 어떻게 다가가는가? 때로는 내 편인 척하고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그래, 때로는 우리가 공평, 정의, 상식,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다가오면은요 혼돈이 와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평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믿으세요? 가면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공평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그 부분을 속으면 안 돼요. 공산당, 예를 들어 공평, 그런데 좋아요. 백성들은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한 사람은 착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이고 시진핑이고 푸틴입니다. 공산당은 공평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여기 공평을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공평 얘기하면 더 장로돼야 되고 더 권사돼야 되고 더, 그러면 내 얼굴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제 얼굴은 어때요? 공평해요? 아니면 불공평해요? 절대로 불공평합니다. 벌써 눈썹을 봐도 절대로 똑같지 않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주 홍천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관 사장님이 우리 큰딸 친구 아버지거든요. 이 사진을 찍은데 한쪽 눈은 이렇게 크게 나오고 한쪽 눈은 이렇게 작게 나오고, 이거 눈이 좀 그렇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자기 눈이 그렇게 생긴 거 모르냐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더라. 뭐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나 그러나 뭐라 그러는데, 난 진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눈 가서 한번 봐봐. 똑같은 거. 콧구멍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 내 얼굴에 그러면 얼굴이 공평하려면 전부 다 코처럼 다, 눈도 코처럼 생겨야 되고, 이게 공평한 거죠. 절대로 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우리 교회는 공평하지 못해.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섭섭하세요? 안 서운하세요? 공평하지 않게 여겨지거든. 하나님이 이 속에 또 훈련이 있구나.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훈련이 있구나. 돌아보면은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뒤돌아보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으로 예비하고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요. 두 번째는요, 마귀는 익숙함을 만들고 새로움을 차단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 다 같이 시작. 교회 표어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인데 여러분은 익숙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안 물을게요. 물어보면 심각해질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너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와서 썰치고 돌아다니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내 주머니 챙기려고, 아니면 부나 높은 자리나 아니면 너만을 가지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은 이겁니다. 남의 주머니인 거 빼가지고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그러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뭐 하자? 마음을. 왜 환경을 말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불공평하지 않게 여겨지거든. 뭐 주님이 계시는데 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뭐 아멘 하는 그 집은 복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까짓거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 죽이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거품을 물어요. 거품을 물고 뭐 평소에는 아주 목자님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은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막 나오면은요, 이거는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하고나 이제 리더들 나눔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말하지 마. 우리가 말하면 이게 공중에 떠돌아서, 우리 사람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쁜 얘기를 하면 이게 돌아서 가.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요, 절대 안 그러는데 말씀 내려도 돼요? 설교하다가 절대로 안 그러지만은 가끔 설교하다 딱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딱 떠올랐어. 그런데 이걸 내가 빨리 가버려야 돼, 해치워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딱 생각나는 순간요, 그분은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나를 보고 아래를 쫙 훑어보고, 왜? 느꼈어, 깨달았어. 지금 나보고 한 소리. 그럼 네 보고 안 하면 내가 누구 보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을 지칭해놓고 한 사람을 고치겠다고 그 말씀을, 그러다가 여러분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죠.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게 나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귀가 그 속에서 불공평을 생각하게 하고 익숙함,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거 아니고 뭘 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 목사는 나를 항상 이렇게 바라봐 줘야 되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면은 여기에 마귀가 덕실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중간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합시다. 이제 뭐 너무 길게 안 가지고 갈게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 삶을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그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쁠수록 뭐 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요, 벌써 새벽 작정 기도 한 3일 하고 나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종을 안 치고 싶어. 이대로 한 1시간만 기도하면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 막 불이 붙는 거야. 불이 붙는데 한 20분 기도하다가 종을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괜히 막 불을 꺼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종 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마이크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선순위가 흐려지면은 곧바로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보면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 40,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거 앞에부터 한번 봅시다. 앞에부터 39절인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누구하고, 지금 누구 보고 탓하죠? 예수님 보고. 왜 그냥 두십니까 주님? 왜 저는 그냥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왜 나만 일 시켜 먹었어요? 왜 내가 잘못하면 왜 나만 콕 찌어가지고 말았어요? 왜 목사님은 내 눈가를 자꾸 찌르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나만 왜 나만? 이게요, 그게 그 얘기죠.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세요. 왜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얘기거든.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 이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뭐한다? 염려하고. 자, 이런요, 오늘 마르다는 일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막 불평, 원망, 그리고 예수님이 근심과 염려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바쁠수록 삶의 우선순위를 현실에 두지 말고 주님께, 본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귀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 복잡하게.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따라해봐요. Yes. 크게 Yes. No. 이것밖에 없어. 그 성경에 예, 아니요,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마귀는요,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데, 이 단순한 말씀, 단순한 순종, 단순한 믿음인데 마귀는 막 골 때리게 합니다. 지금 요즘 내가 골 때린다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요, 진짜 골 때려요. 머리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은요, 머리가 한 주먹씩 빠지는 것 같아요. 왜? 머리에 열이 머리로 다 올라가나 봐. 머리 한 가닥 한 가닥이, 미안합니다. 주변에 빛나리들도 계시고 소갈머리도 계시는데 나도 이렇게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말입니다, 이 머리 한 가닥이 이거 황금덩이 같은데 사실은요, 머리에 열이 많으면 그게 빠지는 거거든. 이거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내지 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단순하게 예,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주먹 한번 쥐어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시작. 할렐루야. 우리 단순하게 이 마귀의 전략을 분별합시다. 몇 가지로 얘기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니는데 우리 편인 것처럼 위정하고 와가지고 공평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상식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는데, 이 네 가지 다 성경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이시고 상식과 감정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상식을 말하면 안 돼요. 상식을 말하면 성경은 다 비상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니라, 비상식이죠.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발을 드러내 가달려, 말도 안 되는, 누가 물을 막았겠지. 어떻게 홍해, 아니야 그쪽은 야천 쪽이지, 아니면은 갈대밭을 지나갔겠지. 이게 상식이죠. 성경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익숙함을 만들고 새로움을 차단한다. 우리는 익숙한 그 모습 그대로 살면은, 여러분이 딱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익숙한 거, 그렇게 살면은 눈이 감기는 거거든. 그렇게 살면은 마귀한테 홀라당 까먹게. 뭐 말인지 나도 몰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바쁘게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흐르게 한다. 복잡하게 만든다. 단순한 복음을 아주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거, 믿음의 도약은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세만 다 가져보세요. 고난이 와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나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아멘 아멘 할 거야.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게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살 때 부자였던가 가난했던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로 부자였어요. 가봤어요? 예, 부자였어요. 그는 살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란 땅에 와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이게 12장 1절로 3절 다시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우리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도약. 이 절정이 어디 가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22장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100세에 주신 아들. 그때 이삭의 나이를 적게는 17살, 많게는 24살을 봅니다.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말씀에 가는데,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늘 배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놈아 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 분별해야 돼. 우리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것이 분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다. 믿음은 납득,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도약은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문 직종이 누가 있죠? 전문 직종. 김민아 권사님 요즘 닭갈비 자르나요? 아니, 좋다. 안 자르지만 자른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닭갈비는 김민아 권사님이 전문가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닭다리를 분질러서 이 뼈를 이렇게 집어넣고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한번 판매를 해봐. 그렇게 말하면 권사님이 순종할까? 지금이니까 그러지만은 목사님 그거는 닭뼈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되고 나를 막 설명하려고. 왜? 자기는 전문가거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런데 그물 깊고 피곤하게 지쳐서 그냥 노래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야 배 좀 빌려줘라 그러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상식이 벗어난 얘기 아닙니까? 깊은 곳에 바다가 속이 이런 꼭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봐야 되는데 그냥 갈릴리 바다는 속이 막 저 깊이가 다 보여요. 그 낮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눈에 안 보이는 그물도 아니고 허연 그물이 내려가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죠. 누가 봐도 이거는 밤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더더욱 깊은 곳에 낮에 흰 그물을 던지면은 꽝이다, 꽝.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히 한마디 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 그 고난의 말씀을 하나도 안 외우고 있잖아. 머릿속에 안 담고 있잖아. 그러면서 구역 예배 어떻게 드려요? 영상 만들어주는 거 9분짜리 영상 켜놓고 앉아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끝나버립니까? 그러면은요 새로움이 없어요.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반복되어져도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에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담아봐요. 1년이면 52, 10년이면 520가지. 자, 여러분 안에 520가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100가지만 바꾼다면요 그분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익숙함, 현실과 본질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본질을 쫓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속에 날마다 새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통해서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도 하고 막 그 말씀 큐티도 하고 막 다. 그런데 그 강남에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뭐 기도해도 웅웅 하다 끝나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아무리 불을 붙여도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돼가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나도 근심이 있다고. 목사님 무슨 근심이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찬물 끼얹을 생각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 오가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공부를 가르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목사님께 안수하냐고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다는 것이 옥하는 목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는 새로움, 변화, 은혜, 구역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 나타나지 않습니다.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 아멘. 그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아멘요. 하나님은 세상은 납득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멘을 요구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설명하기보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기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납득을 추구하지만 우리 믿음은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해요. 구역장님이 아멘 안 하면 구역 성도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큰 네 번째, 제가 네 번째까지 하고 다섯 번째 결론을 끝낼 거예요. 현실과 본질을 분별하는데 현실은 혼란과 피로 공정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제가 일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나운 덜짐승들을 사육사들이 사육할 때 맹수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킨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기억하면 머리 좋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 4발 가진 의자를 딱 들고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은 사자나 이 호랑이들이 발이 4개니까 어떤 발이 공격할까 해가지고 이 발 눈깔이 돌잖아. 그때 이제 훈련시킨다는 거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우리 한 10번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정말 현실은 혼란스럽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닫았잖아요. 하도 왼쪽 오른쪽 그러길래 뉴스를 닫아버렸어요. 지금 너무 좋아. 내가 뉴스를 열어놨으면 제 속에는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 속에는 빨개요. 그런데 뉴스를 딱 닫아버리니까 내가 중간에 딱 있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탄핵된 게 잘 된 것 같아요? 못 된 것 같아요? 따라해봐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해야지요.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왼쪽 오른쪽 싸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 탄핵되기 전에는 뭐 어떻든 기도했다 합시다. 그런데 또 뭐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계속 제게 막, 오늘 이제 영호 목사님하고 나누다가 이 목사님 이번 선거 끝나고 합시다. 나보고 하라고 그러시더라. 네.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백악관을 가는,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참 이게 괜찮나 모르겠네. 이거는 극비인데, 이제 6.25 75주년에 김정은이를 미국으로 초청하려고 김정은이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다른 놀 그룹이, 제가 맡고 있는 세계 인터강원인데 그 안에 그룹이 우리 교회 왔던 아틀 린젤이라는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이분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계획이 쫙 있어요. 미국, 북한 축구, 뭐 유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2년치 계획이 쫙쫙쫙쫙쫙쫙쫙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가 발기인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안 되지, 뭘 아멘이야. 아직까지 색깔도 모르는데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정치적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확신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북 복음 통일 이룬다.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순식간에 이루실 텐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동서독 통일을 예언했던 분, 그리고 뭐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했던 예언했던 분들, 그분들이 하는 말이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들으니까 너무 기분은 좋더라고. 올해 남북 통일 이루어진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걸 내가 20몇 분, 여러분 목사님 그거 궁금합니다, 한번 내가 보내줄 수 있어. 근데 그거 들고 다니면 사기치면 안 돼. 그냥 혼자만 보고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가지고 예언자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나는 그걸 보면서 이 모든 걸 연결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전에 1기 때보다도 몇 배나 더 북한하고 하려고 엄청난 일을 만들고 있어. 자, 우리 현실은 혼란, 피로, 공정이란 미명 아래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한다. 본질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구역장님도 재밌을 거야.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잘 막 교회를, 요즘은 내가 못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집을 돌고, 이러고 성을 막 돌았어. 돌고 집 앞에 가 전화하고 나 집 앞에 왔는데 나오라 그러고 막 돌고 막 이렇게. 그래도 하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어느 날 딱 오는 확신이요, 아까 말했던 시작에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은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으면 살아나가지고 꾸물럭꾸물럭 기어 나온다.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아니면 마귀로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지만은,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죠. 다음 주 15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렇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16절 17절 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돼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3부 때는 얘기했는데, 우리 D산에만 올라가도 여기서 부는 바람하고 D산에 올라갔을 때 부는 바람이 달라요. 여러분이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단 말입니다. 바닥에서 부는 바람, 4부 능선에서 7부 능선에서 8부 능선에서 꼭대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바람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는가 본데 그냥 바깥 살아봐요. 바람이 세요. 그런데 이 센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바람을 막으려고 하고 그 바람을 피하려면 그날로 꼬꾸라집니다.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 가치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음성.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구한테 말했댔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은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 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이렇게 본질과 현실을 착각하여서 자녀의 권세를 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실래요? 현실을 바라보시다 같이 시작. 예, 이거 한번 졸다 갑자기 내가 현실이 좋은 것 같아요. 현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현실을 바라볼래요? 본질을 바라볼래요? 그럼 본질을 바라보면 본질 앞에 순종할래요? 다음으로 미룰래요? 그럼 이번 주 구역 예배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구역 성도 신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속썩이는 성도들 가슴에 안고 갈 거예요? 내버릴 거예요? 지도 클 때는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자, 우리 구역장님 자신의 영을 분별합시다. 나는 감정이나 상식이나 분위기가 아닌, 분위기나 이런 거에 말씀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떤 상식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고 분위기를 말한다면 이는 영을 잘못 분별하고 있는. 구역원들에게 본질을 상기시켜줘야 돼. 그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보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좀 나쁜 짓 해도, 좀 못된 짓 해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익숙함을 경계하십시오. 매주 구역 예배를 새로움.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정말 내 마음 속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함 속에는요, 무의미, 무감각, 영적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 방향보다는, 복잡함보다는 단순함. 할렐루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 어제 내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지? 그걸 자꾸 되살리고. 이거 혼란스러울 때는, 저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들한테 이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겠, 뭘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아침에 제일 크게 받은 은혜가, 지난 주일 설교부터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오늘까지요, 이 4편을 쫙 이어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전했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 싹군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바리새인입니까? 싹군입니까? 질문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함께 했던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고맙다고. 같은 목사끼리 설교 듣고 고맙단 말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그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내게 한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을 자꾸 되살립시다. 아멘. 크게 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크고 작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본질을 붙드는 자가 되면은 현실을 넘어서 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연애가 우리 구역장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요. 우리 찬송가 270장 한번 부를까요?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